그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활약했던 사람이 칼슨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인데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기 지혜로 자기가 잘못 써서 옥에 갇히게 된 거죠. 감옥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의 기적을 체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날부터 죄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빨래를 자청을 해서 합니다. 고된 거죠. 몸으로 때우는 힘든 일입니다. 다른 죄수들은 이 태도를 믿지 못해요. 뭔가 속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꿍꿍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이 계속 이 빨래 봉사를 합니다. 이런 칼슨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콜슨이 그들과 더불어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 신앙을 고백하고 은혜를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서전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평생 동안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나는 저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 이렇게 그 자서전에 고백을 했어요. 거기서 소명의 기적을 체험을 하고 초록한 이후에 감옥에서 결심한 대로 교도소 선교회라는 단체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헌신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신 사건이 있어요. 이게 물고기만 많이 잡는 어떤 물질적인 기적만 그에게 베풀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먼저 물질로 채워주시죠.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건강으로 복을 주십니다. 건강한 몸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재능으로 잘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각 사람마다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개발해서 활용하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든 타고난 것이든 이 복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에 너는 앞으로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베드로가 될 것이라고 미래의 복을 주었습니다. 벌벌 일 없는 사람이 갈대와 같은 사람이 반석처럼 든든한 이런 미래에 든든한 기둥이 될 것이라는 복을 주는 거죠. 진흙처럼 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바위처럼 견고하고 튼튼한 인생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인도자가 될 것이라는 꿈을, 소망을 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드디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성경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다가 죽이는 어부가 아니라 죽은 영혼을 데려다가 살리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귀한 기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물고기도 못 잡아 쩔쩔매던 사람을 취하는 어부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지도자로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땅에 살면서 만선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채워지기도 하고 건강에 복이 주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재능이 사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의 기적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직업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왜 이 땅에 살게 하는지 깨닫고 알게 하며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발견할 뿐 아니라
성취해 가는 것을 소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게 되는 최고의 기적은 바로 이 소명의 기적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 것,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 것,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 소명의식,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하늘의 소명받은 자로 살아가는 이 삶이 복 있는 삶이고 기적의 삶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기적만 일으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돈벌이의 기적만 일으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비전, 꿈을 허락해 준 거죠. 이런 위대한 꿈과 소망을 품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으로 이 베드로를 변화시켜 준 것, 바로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가족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 있어.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갑절로 잘되게 만들어주는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그를 불러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기꺼이 그를 쓰시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순종해서 아멘으로 쓰임 받을 때에 이게 진짜 놀라운 기적을 누리는 삶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르심의 목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기적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황홀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 이보다 귀한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 초월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강단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입니까? 우리의 일터가, 회사가, 사무실이, 거래처가, 생활 환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있어. 부족한 내가, 못난 내가, 모자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삶이기에 우리 인생의 빈배가 넘치는 만선의 기적을 누리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의 적자 인생을 흑자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동행자가 되고 내 인생의 선장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기적, 놀라운 기적이 되는 것이고 더 큰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부르심받은,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사명자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기적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 가도록 주님 우리가 끝까지 이 사명 감당에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우리 삶에 주님들 동행해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